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휴가지에서 또 애국에서 이곳저곳에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드라이브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 또 새벽까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기쁜 마음을 주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엊그제 제 방에 걸려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있는 사진인데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은 흔적이 없고요. 손주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훅 가고 없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참 빠르구나. 참 잠시라고 하더니 세상이 참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양 하는 일이라면, 이양 믿는 예수, 이양 사는 세상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쁨으로 즐겁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즐긴다, 기뻐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적어도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겁니까? 대상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신 말씀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신 일을 믿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것만큼 맡기는 수 있고, 맡기는 것만큼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공명 권세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지요? 여러분 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하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는 화목하게 교회 생활을 소풍처럼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이제 예수만 알기로 고백했다, 나는 이제 예수만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힘, 기쁨,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깨달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믿음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과 행편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눈물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난의 의미를 알면 그 환난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울 수 있고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아도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야단을 맞으면서도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더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그분을 모르니까 내가 입이 돌아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살이를 해도요, 사랑의 종살이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알면 그 종살이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아주 어렵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되었다, 내가 이 교회 장로가 되었다, 내가 이 교회 권사가 되었다, 내가 찬양으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안대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주차 봉사할 수 있고, 또 방송실에서, 또 영상에서, 또 이곳저곳에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로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I'm so happy,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저도 예가 아니겠죠?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보다도 사자라 그러고요, 당회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새끼 사자도 아니고 불의 사자라 그러고요, 한국엔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 되면은 이 산 저 산에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의 주의 종님이라 그러고, 참 기가 차서 웃기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연결고리에서 호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이 호칭 외에는 없어요. 목사 종이에요, 장로 종이에요, 권사 종이에요, 집사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섬기는 종입니다. 사랑의 종입니다. 우리 행복한 종입니다.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화평을 즐기라, 화평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환난 속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김포에는 포도 농장이 참 많습니다. 포도를 따고 나면 가원지기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가지치기입니다. 잘 뜨는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짤뚝짤뚝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쿠, 저렇게 아까운 가지를 왜 잘라내는가 그렇게 말하지만, 가지를 잘라내어야 나무가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미련 없이 가지를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한 나무는 보기에는 참 좋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많고요, 풍성하고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포도나무 한 그루를 사서 심었습니다. 생각보다 열매가 많이 열렸습니다. 우와, 좋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좁쌀만한, 좁쌀보다는 조금 큰 콩알만한 그 열매가 맺혔는데 하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유튜브를 보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공급하는 가게에 가서 제일 좋은 가위를 하나 사서 들고 가지치기를 하고 순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아주 많이 열렸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고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서 가지치기를 순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과 내 비즈니스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땐 아프지요, 힘들지요, 서럽지요.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만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걸 우리는 환난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더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